오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티타임으로 읽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네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성경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역사 비평학입니다. 이 역사 비평학을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역사 교육을 전공하셨으니까 쉽게 잘 풀어내실 수 있겠죠라고 하시는데, 이 역사 비평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비평학이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신화적으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이 역사 비평학자들, 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발견하고 발굴해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트로이라는 전쟁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 때 이게 정말 있었을까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구전 같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슐리만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게 진짜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발견해내면서 그것이 실제로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발굴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역사 비평학이라는 학문은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과거 신화로만 여겨졌던 역사들을 실제로 들춰내는 데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역사 비평학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 비평학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평학은 이 계몽주의 시대의 사조로 시작된 겁니다. 계몽주의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 사람 중심의 문화가 계몽주의 시대의 문화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전에 중세시대의 신이 중심이 되었던 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의 문화의 그 이면에 있었던 것이 계몽주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카톨릭의 모습들, 또 성경이 중심되었던 모습에서 성경 빼고 하나님 빼고 오로지 사람만 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성경을 역사 비평학적인 사조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역사 비평학적 입장에서 딱 들어가면 이 문구 해석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태초에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비평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내용들을 역사 비평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역사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세 왕을 섬겼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세 왕을 섬기려면 다니엘은 왠지 허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모습들 어떠했을까,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일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대입하니까 뭔가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 비평학에서 이야기하는, 또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탐구할 때 보면 항상 인과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외운다라는 겁니다. 그냥 외워서는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연도 외우는 건 그냥 외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였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연구할 때도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그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을까를 고민하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비평학자들도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인과관계 속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기록물들 가운데는 유명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
유산 가운데 역사 기록에 관련된 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20점 가까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600년의 시간 속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왕이 죽은 이후에 실록청이 설치되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그 안에는요, 사관이 쓴 초고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속기사처럼 다다다다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초고가 있고 춘추관 일기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월, 연, 일별 다 해서 원본을 작성하고 초초, 중초, 정초 등의 순서를 거쳐서 실록을 만들어서 사본을 각 사고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언제 만들어지신지 기억하십니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실록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왕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치외법권입니다. 왕이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왕의 권력에 대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마지막은 정사를 위해서, 정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열람불가, 왕들도 열람불가, 특히 선대의 실록은 열람불가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왕조실록이 쓰여진 이유를 보면서 우리들은 왕조실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했구나.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자들도 이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왕이 행한 일들에 대한 사람의 평가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 기록, 이 조선 왕조실록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 기록된 책일까요? 왕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록이 가지고 있는 기록 유산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앞에 제가 조선왕조실록 60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죠? 16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그 시기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몇 명의 저자가요? 대략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것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언어들, 그 당시를 풍미했던 언어들을 사용한 게 성경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기록 안에는 일관된 주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죠.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에 성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겉표지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속이 없는 그냥 허우대만 멀쩡한 그냥 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군데군데 난도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한 이야기만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붕어빵에 팥이 없는 거, 이게 붕어빵일까요? 요새는 슈크림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안에 속이 없는 붕어빵,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조금은 수용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 그게 역사 비평학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안에는 다양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왕들이 나올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야죠. 다리오 왕이 나와야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나와요?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로가 어느 시대의 바로냐? 이게 역사 비평학자들이 연구하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 사실들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 비평학이 했던 하나의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장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배경들이 일어났는지 조각조각들을 맞춰보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더해질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중요 줄기, 핵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두고 그 옆에 있는 핵심 줄기들을 모으는 것, 그게 역사 비평학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줄기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우리가 읽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에서 이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들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왜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역사적인 내용들이 주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핵심 줄기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핵심 줄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역사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이 중심되어 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책이 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된 줄기가 되는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과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다음의 것들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성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빼고 읽으려고 해요. 역사 비평학자들이 사람을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빼고 자꾸 나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 세상을 넣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빼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에 넣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 큐티 옆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큐티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성경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해하십시오. 역사 비평학자들이 하나님을 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을 손을 빌려 하나님의 영이 쓰신 책이기에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빼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